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36강 계시록 9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들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견고히 서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않을 때에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을 허용하면 그것은 마치 지옥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요령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져도 무관심하거나 오해하면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푸는 열쇠는 4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사람의 육체나 거기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육체를 해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란 영혼의 고통에서 제의된다는 점에서 본문은 복음을 듣지만 진리의 확신에 서지 못한 자가 많은 근심과 심령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나팔 재앙의 맥락과도 부합합니다. 복음에 무관심하는 자가 당하는 시련은 무엇일까요? 욕망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말씀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 무저갱은 지옥일 수도 있지만 끝이 없는 갱도라는 점에서 죄악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저갱은 히브리어의 기품이라는 의미의 태움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저갱에 대하여 학자들은 지금 현재 악한 영들을 거하는 곳으로 장차 악한 영들이 영원한 처소가 될 불못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잠시 있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란 끝없는 깊은 일종의 지옥입니다. 100년을 떨어져도 밑바닥에 닿지 않는 굴입니다. 얼마나 큰지 있어도 족한 줄을 모릅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족한 줄 모르는 욕망의 상직 제1호스 수월즉 음부입니다. 수많은 죄인을 삼키고 삼켜도 부족하다고 더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만원이어서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사탄이 인간의 욕망의 문을 열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하고 맙니다. 이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에게 뱀이 다가와 속삭였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던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 온갖 달콤한 시험을 했으며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돈 욕심을 주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듯이 사탄은 마음에 세상의 욕망을 넣어 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라고 한 걸 보면 무저갱의 입구가 구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처럼 성경에서 구멍은 피에 숨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과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했듯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의 구멍에서 솟는 큰 연기는 숨어있던 인간의 무수한 욕망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숨은 욕망들이 얼마나 화산처럼 더 분출될지 모릅니다. 욕심이 심하지 않을 때는 체면이나 예절이나 교육이나 도덕이나 양심 안에서 어느 정도 억제하고 신앙 안에서 더 많이 감추어지지만 믿음 떨어지면 이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 욕망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혼탁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가 세상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햇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건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미혹으로 너도 나도 인간의 온갖 욕망이 분출되므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이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해는 전도서 12장 2절을 보면 총명의 상징입니다. 이 해처럼 해가 어두워졌다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죄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방임하고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특징은 뻔뻔스러움입니다. 이사야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 소돔과 같으니 이 구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탐욕이 생활화되어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다는 말입니다. 소돔인들은 롯의 집을 찾아온 천사를 욕보이게 했고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딸을 대신 내주겠다고 흥정했던 것으로 소돔의 양심 지수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말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공기의 오염은 호흡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공기 즉 호흡은 원문의 르아르 곧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공기니까 악의 영을 가리킵니다.
영이 혼탁하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혼탁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죄인지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의 영은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분간에 못하는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에 빠져 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어두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오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는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했을 정도로 황충은 최후의 뿌리까지도 먹어치우는 무서운 식탐을 가진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황충이 나타나면 그 심령은 이제 바닥난 것입니다. 그런데 황충이 무저갱이에 나오니 그 태생이 끝없이 깊은 곳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화신과도 같은 녀석입니다. 이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으니 얼마나 새카만 녀석입니까? 그러니까 이 황충이는 초목이나 갉아먹는 보통 황충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을 뜯어먹는 탐욕의 황충입니다. 이 탐욕의 황충이 전갈의 권세까지 가졌으니 여기에 걸려들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사망에 이를 만큼 쏘는 세력이 몇이 있습니다. 먼저는 돈이 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과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돈을 감당치 못하고 사람을 쏩니다. 영국의 부자들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애완동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요즘 부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빚을 내어 사업하다가 부도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도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마음에 다가온 근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독이 슬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외쳤습니다.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죄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는 수준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쏘는 것은 율법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모르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쏘아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모르는 자의 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찌르는 정죄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만나기 전 율법 아래에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방황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날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모르거나 알아도 적용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살기는 어렵고 양심의 고통은 심하고 심령이 당하는 고통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 고통은 전갈에 쏘는 듯합니다. 일반인들은 참여 입장이 커서 자기 성찰에 대한 각성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목회자는 강단에 올라야 하거나 성도들을 안수하며 기도해 주다 보니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도의 성결에 대한 각성 때문에 더욱 양심의 정죄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 역시 복음을 확실히 알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의 모든 참소를 이기고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나를 피로써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확신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 없이는 찌르는 양심의 고통 때문에 신앙생활도 영적 사역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고히 설 뿐 아니라 온전히 행하고 적용하는 자가 되어 우리 마음의 욕망도 미혹도 찌르는 고통과 사라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유튜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